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육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믿음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일로준 예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세 가지 문제를 제가 시기와 과정과 결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기와 과정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 결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결말에 대한 것들은 간단하게 핵심만 제가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말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서 요한계시록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시다 보면 우리의 마지막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하겠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변화와 상급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상급과 영광.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은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5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부활장이다 그렇게 하기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고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이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상급과 영광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시 언급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상급과 영광이 구분이 돼요. 상급과 영광,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같이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상급과 영광이 구분이 됩니다. 어떤 것이 상급이고 어떤 것이 영광인가 하면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상급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것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상급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거기에는 온전히 영광만 있습니다. 영광만 있지요. 상급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뭘 생각합니까? 큰 지위,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급으로 주시는 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유효하게 끝이 난다. 그리고 이 상급을 누리는 기간이 끝이 나면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어떤 그런 가치들이 없으니까 우리 말씀을 좀 더 나누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믿음의 마지막 결말이 우리 몸의, 우리 육신의, 우리 삶의 변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변화가 뭐냐 하면 48절, 49절이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뭐가 변하는 것이냐? 48절과 4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이 48절과 49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감을 따라서 주시는 말씀인데 두 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흙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또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 있죠.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다. 48절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또한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둘이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는다. 완전히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4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흙에 속한 자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49절에 말씀하시는 하늘에 속한 이라고 하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이 땅에 오신 육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흙에 속한 자,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흙에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의 대속함을 받았는데 아직 우리가 완전히 영에 속한 자가 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속함을 입은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결말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는 것인데 그 과정에 우리가 중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의롭다고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자라면 우리는 범죄하지도 않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빠지고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 완전히 어렵다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존재,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의 그 효력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마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법이 적용하고 있다고 로마서 7장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육신의 법과 그 사망의 법이죠.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 두 가지가 지금 다투고 있더라.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우리 안에 육신의 현저한 일들을 죽이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래? 제가 그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꽤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래? 이런 어떤 의문이 당연하다. 왜?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는 뭐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 그 노력, 그 헌신, 그 수고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를 할 때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선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금메달 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금메달 딴 사람을 좋아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히틀러가 독일의 국력을 과시하고 전 세계에 그 아리안 종족이라고 하는 그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열고 거기에서 이제 우승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그 올림픽 경기가 열렸는데 그때
우승자가 다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선수가 그가 중간에 달리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달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선수가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마라톤 코스를 그 절룩절룩 하면서 걷기도 하고 기기도 하면서 그 코스를 그냥 달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올림픽 폐막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그 경기장에 불도 안 꺼지고 관중들도 한 사람도 퇴장하지 않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라디오 중계에 그 선수가 지금 그 올림픽 마지막 그 결승선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선수 꼴찌잖아요.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아침에 출발한 올림픽이 한나절이 지나고 한밤중이 돼서 끝나지 않는 이 선수가 들어와야 끝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사람들이 퇴장하지 않냐고 기다렸다가 그 선수가 드디어 그라운드의 그 운동장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다 같이 기립해서 우리 같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가장 축하를 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던 마라톤 선수.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더 좋은 기록을 내가지고 금메달을 건 선수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과정을 달려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상황이에요. 우리의 결승선이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잠시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새 힘을 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그 방향, 그 목표,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달려가도 기어서라도 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사실은 의지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목표입니다. 어떤 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지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더 힘을 내서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혼자서 그 마라톤 코스를 그냥 기어가듯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냥 포기해. 야, 이미 다 끝났어. 올림픽 폐막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선수는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의지예요. 나는 반드시 저 결승선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출발했으니까 내가 그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내 생명에 있는 한은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완성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지가 꺾여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미혹이 뭡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 천만의 말씀. 죄지었다가 다시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의 의지를 끊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거든. 야, 또 실패했잖아. 네 그렇게 얼굴이 두껍냐? 네 그렇게 죄를 짓고도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그런 그게 되냐? 나 포기해.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런 말을 못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신음같이 그렇게 흘러나와도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 가운데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음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의지예요. 의지가 없다면 신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다를 때에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더라. 그 마지막 순간에 48절, 4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흙에서 출발했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발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속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형상을 우리가 다시
같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이제 변화의 핵심인데,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2절에 보십시다.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될 순간에 어떤 사람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납할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52절에 납할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우리가도 변화되리라.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이 뭐냐 하면, 이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팍 울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크게 심판이 그래도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뭐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 그 두루마리 봉인된 7개가 봉인되어 있는 그 봉인을 뜯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봉인을 하나씩 뜯을 때마다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그 봉인을 다 뜯고 나면 나팔을 7번 불어요. 첫 번째 불 때 어떻게 되고,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떻게 되고,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떻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7번째 나팔이 마지막이고, 그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보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나 성도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간 이후에 마지막 이 땅의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7 대집의 심판이 이제 부어집니다. 그게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51절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그 말이에요. 7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큰 심판이 나팔의 심판을 하실 때에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살아있다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같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우리 몸이 순간적으로 다 변화되어져서 이 땅이 아니라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자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시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이제 천국에 간다,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은 천국에 가요. 낙원이란 쉽니다. 그때는 쉬고 육신은 썩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7번째 나팔이 불 때 죽었던 자들이 그 육신이 무덤에서 부활되고 천국에 있던 영이 내려와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는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러면 뭐가 다르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제 변화된 성도들, 온전한 육신과 온전한 영의 몸,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상급을 누리더라. 이 천년왕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변화된 내용이 뭐냐? 변화의 시기는 그렇고, 변화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부활하신 예수와 똑같은 몸.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먹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몸의 차이가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갑자기 닫힌 모든 문이 닫혀 있는 방 한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 여러 군데 같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몸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졌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육신의 몸의 가장 결점이 뭡니까? 이게 낡아진다는 거잖아요. 낡아진다는 거. 제 아내가 우리 이제 처형들, 언니들한테 이제 안보자를 한 번씩 하는데, 우리 바로 위에 처형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언니 요즘 뭐 아픈 데 없나? 이래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60 후반쯤 됐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있으면 이상한 거지. 저 그 이야기 듣고 동의하더라고. 이 나이에 60 후반에 70에 아픈 데가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몸은 아파진다는 거지. 왜? 낡아지니까.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 그래서 오히려 나이 젊으신 분들이 암 수술하고 재발할 이게 비율이 훨씬 높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육신은 그만큼 빨리 활동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암에 걸려도 이게 전이도 좀 늦고 좀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육신은 그만큼 노쇠했다. 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암세포도 우리 몸의 일부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육신의 한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몸에 병이 생기면서 우리 스스로를 움직일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우리가 변화될 몸은 그거와는 전혀 다르더라. 천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영원토록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이 땅에서 변치 않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있더라. 50절의 말씀 보시면 그런 내용이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 육신, 현재 육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인데 우리 기껏 살아봐야 100년을 사는 이 몸을 가지고 그리고 날 가지고 뭐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변화시킨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상급 영광을 누리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실 때는 아마 30대 초반에 아주 젊고 건강하고 아주 최상의 어떤 그런 몸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2절에 썩지 아니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된다. 이게 이제 변화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 몸이 지금과는 같지 않다. 지금처럼 비슷하겠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의 뭐 외모가 변화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본체로 변화되었고 우리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육신은 흙에서 취했거든요.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갖다 놓으니까 이게 이제 균형이 사실은 안 맞다고 볼 수 있죠. 균형이 안 맞으니까 무너지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마 뭐 범죄하지 않았어도 그 몸을 가지고는 평생 영원토록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시켰을 텐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변화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그런 몸으로 변화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몸을 이렇게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50절입니다.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은 우리 몸이라 그랬죠. 우리 현재 몸이고 썩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감당하지 못하면 주시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게 우리가 한테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받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릇을 바꾸어 주시는 거다.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으로 주신 것이 사실은 이제 영적인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연왕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진 않았어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진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척박하지만 그때는 좀 덜했을지 모릅니다. 기후변화가 지금까지 좀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는 적합한 땅은 아니었어요. 비도 많이 안 오고 아주 건기 우기가 많이 구분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친 땅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가나안 복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땅에 자꾸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또는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인 천년왕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기에 불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메시지가 육신의 것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젖과 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된 땅을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가 그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그것이 이 땅에서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모든 죄를 대속함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겠다 했는데 중간에 내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좀 어긋났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가 됐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하신 작정하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땅의 마지막이 언제 온다고요? 그게 우리의 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비하신, 예정하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그때야 세상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신 계획이 에덴 동산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틀어졌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에덴 동산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았지만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로 인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2000년 뒤에 지금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세웠지만 그것이 가나안의 나라라고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없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복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21장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러요. 이유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썩지 않을 것으로, 죽지 않는 것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뭐 좀 말을 빨리 하고 좀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던 말씀을 제가 또 전해드리는 건 모르겠는데 차근차근 우리 요한계시록을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변화가 이런 것이다. 이런 시기에 이런 변화의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결말에 있어서 변화와 상급과 영광이라 그랬는데 상급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테니까 간단하게 그 개념만 말씀을 드립니다. 상급과 영광이 다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뭘 잘하면 이 땅에서도 뭘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뭔가 잘하면 상급을 받습니다. 그 상급이 주로 뭡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잖아요. 더 높은 자리에 승진하든지 그게 권세죠. 아니면 뭐 상금을 주든지 물질이잖아요. 아니면 그와 같이 뭔가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게 명예잖아요. 그죠? 우리 장미란 선수가 이번에 뭐 문화부 차관이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문화부 차관이 됐겠습니까? 그냥 역도했다고? 아니에요. 그만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우리가 볼 때 좀 나쁜 생각으로는 야 이게 무슨 앞에 반짝 스타를 내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여론을 좀 지지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인명권자가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그 장미라는 역도 선수가 문화부 제2차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가 그만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무나 갖다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나 재물은 상급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한 수단이다. 그야말로 그건 수단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제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진짜 상급을 주시더라. 달란트 비유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가죠.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아니라 쓰라고, 사용하라고.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와서 뭘 평가합니까? 제대로 주인의 뜻에 주인이 말한 목적에 맞게 썼는가를 평가한다고. 그리고 그 평가에 합당하지 못하면 책망받고 있는 것 빼앗기고 그 평가에 합당하면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주시더라. 이게 상급이에요. 뒤에 주시는 더 많은 것이 상급입니다. 그 상급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내 노력으로 벌었던 누구한테 받았던 상관없이 그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걸 어떻게 쓸까? 첫 번째는 나와 우리 가족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필요, 교육비, 생활비, 뭐 저거 필요하잖아요. 집도 사야 되고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길거리에 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쓰세요.
그러나 사치, 방탕은 안 된다. 두 번째, 어떻게 쓰라고요?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자녀를 키우는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 물론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준비할 거는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또 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뭔가 좀 준비해 놓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준비하세요. 세 번째로 뭘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나면 세 번째는 할 게 없어.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을 떼놓고 나머지 안에서 내 가정과 내 애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왜?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합당하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우리 가운데 더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급은 다르더라. 어떻게 다르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하고 그 평가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것이 상급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천년 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노릇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천년왕국이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론이 많은데 저는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왕노릇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왕이 아닌데 왕과 같은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물질도 주시고. 그런데 이게 어떻다고요? 우리가 1000년 동안 이것을 누려야 되니까 변화된 몸으로 가요.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서 늙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이 상급을 누립니다. 누려요. 그때는 뭐 수단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이니까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쯤 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데 여러분? 저 천지창조의 그 순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 그게 꿈이에요. 우주가 만들어질 때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썩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이사야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사야 11장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고 아이가 독사의 군명에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 대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사자도 풀을 먹었다는 거죠. 육식은 언제 했다고요? 노아의 홍수 위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거기 짐승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짐승이 못 갑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있어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화평, 평강, 은혜가 충만한 나라를 우리가 천년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상급입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즐기라는 거지. 수고했으니까 즐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데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그래요. 잔치가 끝나면 다 치우잖아요. 그죠? 잔치가 끝나면 음식도 뭐 다 겉으로 다 치우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천국에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더라. 우리가 살게 될 성이 하늘부터 내려오시는데 그것이 이제 영광입니다. 이게 무슨 영광이냐? 성경이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한 장면이 이래요. 그 문이 12개가 있는데 12사도의 12지파의 그걸 따라서 문이 12개가 있는데 문 하나가 엄청나게 큰데 그 문이 통진주야. 여러분 그만한 진주 그죠? 근데 그런 진주로 문을 만들었어. 통과해야 되니까 진주 속을 팠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통알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들었어. 속을 파고.
그 길바닥이 정금이랍니다. 24K 순금. 그리고 벽은 각종 보석으로 만들었다.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성을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이라고 믿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큰 진주, 각종 보석, 금 이걸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왕의 왕관을 만든다고. 여러분 그 대영 제국의 지금 그 왕이 서는 그 왕관 보신 적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이 앞에 툭 달려 있다고. 그리고 가장 그 귀한 진주, 타파이, 루비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해놨어요.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왕관이구나.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왕이 지고 있는 홀 있잖아요. 거기에다 보면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보석을 해가지고 왕이 뭔가 명령을 내릴 때 허락할 때 허락하노라 이렇게 내릴 때 그게 홀이거든. 지고 있는 짧은 봉 내리면서 허락하노라. 왕의 의사를 표현하는 말이 그게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꾸밀 수 없는 영광. 그런데 그게 우리의 머리를 장식하고 우리의 손에 들려 있었으니까 그걸 쓰고 있는 우리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보답했으니까 우리 억울하잖아요. 뭐 살고 뭐 참고 괴롭힘 당하고 핍박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게 육신으로 좀 억울하고 원통하단 말이지. 그걸 좀 풀으라는 거지. 풀고 그리고 야 이제 다 만족했냐? 그러면 이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가자.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영광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셨는데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넘어서 우리의 이제 예수님과 재림과 관련한 세 가지 문제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시기와 과정과 결말. 오늘 결말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 드렸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아까 마라톤 선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그 결승선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다? 그 결말에 방파리가 막 올리고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순간적으로 썩지 아니하고 고통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상금이든 뭐 명예든 권세든 상급들을 우리가 1000년 동안 누리고 그 이후 영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라? 지금 이 과정을 견뎌라. 인내해라.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목금 3일 연장으로 이제 극동방송에서 소망 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뭐 일이 생겨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또 오래서 가게 되는데 가면서 그래요. 가서 그 소망 기도에 기도 올라오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 어려움, 힘든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 좀 올리잖아요.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떤 분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방송에 기도할 때마다 계속 같은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리는 거야. 제가 그 기도를 올릴 때마다 그분을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또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